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다 복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리에 차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지요. 12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마 형제인지 부인인지는 모르지만은 두 사람이 시리에 차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낙담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정도면, 성경의 이름이 나올 정도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예수를 섬기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이름이 나왔으니 모범된 사람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제자야,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이름이 나올 정도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바라보며 실망했어요. 시리에 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었고 이제 좌절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야, 저분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구나. 내가 쫓아다닐 만하다. 저 사람을 쫓아다니면 내가 팔자가 고쳐지겠지.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아침에 주님은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이제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며 애매모호한 소문만 무성한 그때에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모든 거 다 굳혀놨어요. 아이고, I give up. 이제 다 굳혀놨어요. 그동안 한 것도 다 내버렸습니다. 그동안 예수에 대한 기대도 다 접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할 일하고 내가 사는 것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로벌한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한 사람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한때 글로바와 같은 경우가 있었다. 아니,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요, 연말에 재직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를 세우는데 두 사람이 투표가 됐는데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된 사람은 아주 기고만장하고 안 된 사람은 기가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만두지 뭐. 내가 뭐 이 교회에서 인정도 못 받고 그 사람이 봉사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 한지는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만두니까 그 사람 친구도 따라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장로 세우다가 교회가 아주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글로버와 같은 사람인지 모르지요. 오늘날 이민교회에 그런 일이 비질비재합니다. 장로 잘못 세우면 교회가 본전도 못 찾고 큰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글로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글로바와 같이 헌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오늘날 이민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셨어요.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더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가다가 중간쯤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더디 믿습니까?
여러 가지 내 상황에 의해서, 내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습니까? 더디 믿습니까? 오늘날 내 신앙생활에 이런 확고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집사야, 이 더디 믿느냐?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할 줄로 믿으시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 베델의 성도들은 더디 믿는 자여라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과 오점으로 얼룩져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7전8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리에 차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저버리고 이웃을 저버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며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의 미련과 내 개인의 고집과 욕심과 아집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아 어디 그렇게 더디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엠마오성의 두 제자는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따르던 자였습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헌금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한때는 매일 교회 가서 살았을 거예요. 맨날 철야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봉사하고 정말 앞장서서 무슨 교회 하면 김집사 이름이 날 정도로 열심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열렬히 예수를 따르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그러나 모든 것에 시리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한 자라고 인정했어요. 말과 일에 능한 자라. 이 글로바가 그렇게 성경에 오늘 지적했습니다. 말과 일에 능한 자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다. 예수님을 아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자기의 구원자로 자기의 구주로 모시지 못했던 것 같아. 말과 일에 능한 자다. 그렇게만 믿고 예수를 쫓아다니었었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를 확실히 믿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가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다 죽음 앞에 항복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죽음이 그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구수자가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 한 분만이 죽음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을 정복한 것입니다. 죄를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정복하고 깨끗이 해결진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다 탕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예 쇠사슬에 묶여 삽니까? 돈의 쇠사슬에 묶여 삽니까? 세상의 권세의 쇠사슬에 묶여 삽니까? 내 자존심의 쇠사슬에 묶여 삽니까? 내 개인의 어떤 아집과 고집과 내 어떤 체면 이런 것에 묶여 삽니까? 이 모든 죄된 것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풀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더디 믿는 자여 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인간적인 모든 죄의 쇠사슬된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과 부활, 그 죽음 뒤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증거해 주시고, 그분만이 메시아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며 그분만이 우리의 안식처며 피난처며 그분만이 우리의 귀한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주님을 꽉 붙잡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믿음은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주저하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 주저하는 것들, 내 마음속에 방황하는 것들,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것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잘 다니고 있나, 제가 뭘 잘하고 있나 하는 그런 불확실한 의심의 그림자를 예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미를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명하여 옮기우려 할 때에 옮기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고 뜻이 있으면 그를 의심하지 말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면 산을 하나님께서 산에서 뚝 그 산을 떠가지고 바다에다가 턱 던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미랄, 하늘의 미랄이라는 것이 적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미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적을지라도 그것이 숨겨졌을 때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더디 믿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더디 믿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책감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런 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해결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더디 믿는 자라는 책망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왕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안 그러면 교회 생활 그만둬. 교회 나오지 마라. 그냥 마음대로 살지 뭐. 이왕의 짧은 인생인데. 지옥에 가든 천국 가든 그건 나중 일이요. 어느 한 성도가 교회를 다녀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물어보기를, 당신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자기는 좀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대답할 말이 없더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움이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목사님, 나는 교회에 와서 눈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회개의 눈물을 배웠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배웠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배웠습니다. 이상하게 내 가슴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기뻐지니까 눈물이 나오더래요. 기쁨의 눈물을 배웠습니다. 나는 치유의 눈물을 배웠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주 속도 시원해지고 찝찝했던 몸도 시원해지고 내 몸과 몸에 있던 모든 병마들이 다 물러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치유의 눈물을 배웠습니다. 생명의 눈물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귀한 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맹맹하게 앉아있다가 딴 생각만 하다가 집에 가면 교회 올 보람이 없지요. 뭐하러 와서 시간 보내고 헌금 바쳐 그 귀한 돈을. 우리가 교회 와서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존경 많은 교수님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쭉 내면서 꼭 한 가지를 먼저 물어본대. 당신은 그동안 읽으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라고 하는 과제를 100% 다 읽었습니까? 과제물 100%를 다 대학교 가면요 읽는 게 많습니다. 책을 봐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100% 다 읽었습니까? 읽었으면 예, 못 읽었으면 노 쓰시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100% 어떻게 다 읽어. 그래서 노를 많이 썼대요. 그런데 특별히 신학생 가운데 A학점에 대한 욕심이 있는 학생이 2명이 있었대요. 2명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예, 노 쓰면은 10점이래, 10점. 점수를 저 과목별로 넣고, 이거는 몇 점짜리인데, 그건 10점짜리래. 그래서 그 학반에서는 A학점 받는 학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대답에 예라고 쓰는 학생이 참 없었대. 그런데 어떤 때에 가서 2 학생의 예라고 써가지고 A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2 학생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당신들은 우리 클래스에서 A학점을 받은 모범적인 학생인데 내가 물은 첫 번째 대답에 진짜 예습니까 노입니까? 그랬더니 한 학생은 예 그럼요 다 읽었죠. 한 학생은 양심이 찔려가지고 교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학점에 A학점이 욕심이 나가지고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런데 그 일이 있으니 2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목사님은 정말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이 되었고 한 목사님은 좀 그렇게 됐대요. 그러므로 정직하게 내가 다 읽지 못했는데 내가 다 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교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한 사람은 승리했고 회개의 눈물이 그에게 있었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정말 목사가 되었지만은 별로 그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며 내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확고한 결단이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더디 믿는 자여라고 하는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면 로마가 기독교의 국가가 된 것은 300년 동안 카타홈이라고 하는 굴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죽음의 칼날 위에서 아주 두렵지만은 카타홈이라는 굴 속에서 300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증거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에 그것도 300여 년 동안 있었기에 로마는 기독교의 국가가 되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은 그들의 피의 노고에 의해서 오늘날의 이런 열매가 맺힌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고히 믿고 절대 우리는 믿음의 반석에 서는 하나님의 귀한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선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800명과 대결을 했지요. 하나님의 불이 내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며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며 몰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옛날에 내가 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해 주옵소서. 나 이런 괴로운 생활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의 괴로운 믿음 생활 그만하고 싶습니다. 괴로운 교회 생활 그만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나와 있는 결과가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신세타령했어요.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도 이런 시련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조용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가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고 주의를 감당했지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시리에 차서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떼는 떡을 뗄 때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떡을 뗄 때에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발견할 때에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믿음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이 예배 중에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 중에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하면요, 아멘 하시면 여러분이 이게 도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데 왜 안 주시겠어? 하나님이 우리 베델의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을 발견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귀한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더디 믿는 자여 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내가 아직도 책망받을 만해 이 시간 새롭게 태어났어요. 더디 믿는 마음, 내가 양들에 걸치고 생활하는 마음, 생활 다 청산하세요. 이왕에 예수 믿는데, 예수님과 예수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연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제가 무슨 모임에서 설교하면서 그랬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 말은 연합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뭉치는 데 앞장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연합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부인이 몸과 마음이 연합되어야 됩니다. 같은 지붕에 살면서 남편 같지도 않고 부인 같지도 않고 그러려면 죽는 길이요. 그 길은 내가 죽는 길이요, 사는 길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합돼서 부부가 연합되어지고 아들과 딸이 부모와 연합되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연합되어지고 우리 나라와 나라가 연합되어지고 이북과 이남이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과 다시 연합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믿음을 되찾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합일이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제 그들이 제자로서 전도의 사명을 나갈 때에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째어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어. 병마를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삶에 그런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 당당한 삶,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갖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절대 우리는 주님 앞에 더디 믿는 자여라고 하는 책망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